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다툼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신광야에 이르게 되고 이제 백성들은 거기에 또한 가데스라는 지역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미리암이 죽죠. 미리암은 이제 모세의 누이로서 이제 아론과 더불어 모세의 가장 최측근으로 모세를 함께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런 미리암이 죽었다는 건 지금 모세에게는 일단은 가장 큰 어려움이 다가온 것이고 또한 슬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이제 미리암이 죽어서 마음을 다 가눌 데도 없고 그런 힘든 상황인데 이제 물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제 아론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망이 시작되는 거죠. 불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물이 없어서 목마릅니다 이렇게 해서 불평을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의 물이 없다라는 건 곧 죽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죽음의 공포 그리고 이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앞에 나왔으니 그냥 원망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딱 읽어보면 어찌해서 우리를 여기에 데리고 왔느냐, 여기에 지금 뭐 무화과나무가 있기를 하냐, 포도가 있기를 하냐, 석류가 있기를 하냐, 이 얘기는 예전에 애굽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즐기고 살았기 때문에 더욱더 그것이 그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동은 이제 모세를 이제 그 아론을 죽일 수도 있을 만큼이나 이제 그런 그들의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입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전멸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 빠진 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 오늘 모세는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이럴 때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이제 그들을 상대했느냐,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느냐, 그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회막문에 이르러,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 앞에, 성막 앞이죠. 그 당시에는 성막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위기는 옵니다. 또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럴 때 가장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앞에 나온 것은 또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묻기 위해서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는 이제 가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는 그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러면 내가 물을 내게 할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짐승을 먹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는 명령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경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가장 멋있을 때가 이 지팡이 잡을 때 아니에요? 지팡이를 딱 잡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는, 그리고는 이제 그 앞에 물을 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반석을 2번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물이 이제 솟아오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회중과 이제 그들의 짐승이 이제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순적하게 이루어졌죠. 하나님 앞에 구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반석에서 물을 냈고, 그래서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들이 물을 먹게 됐습니다. 얼마나 이제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너무너무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말씀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예요? 모세와 아론한테 너가 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 자손들 이스라엘 이 회중 앞에서 내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는, 모세는, 아론은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무슨 이게 말은 네. 하여간 지금 이게 뭐라고 이해할 수 없는,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고, 가진 그 어려움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내고, 그들을 또 인도해서 광야 가운데 그 숱한 고생을 하고는, 정말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지금 원래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모세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 보고 지금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좀 정말 엄청난 죄를 저질러 가지고 막 그랬으면 이해라도 하겠다.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지금 모세한테 들어가지 말라고 하니, 이거 정말 너무너무 섭섭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끔 저한테 섭섭한 일을 하시잖아요. 이것도 이해 안 된다 싶을 만큼.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도 섭섭하고. 모세가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구해요. 제가 들어갈 수 없겠습니까? 가나안 땅. 제가 여기까지 이루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이끌어왔다, 그걸 공로를 알아달라는 말씀 아니고, 그래도 제가 여기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같이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를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넌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가 보기에 이게 엄청난 일도 아니고 불순종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그들이 이끌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반석을 향해서 명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 우리가 차이를 발견하게 할 수가 있죠. 뭐냐면, 하나님이 내려치라고 하시지는 않았다.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번만 치면 될 것을 2번 쳤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거 아니냐, 이거 한 번만 그 명하라고 하셨지 내리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제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앞전에 이미 그 모세가 르비딤에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러셨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치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앞에서 치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도 치라 그런 거겠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 번 치든 두 번 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두 번 친 거 보니까 화가 난 건 맞아요. 화가 나서 두 번 친 건 맞는데, 그러나 뭐 한 번 치든 두 번 치든 그건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할 때 그냥 명하라고 하셨으니까 르비딤의 경험도 있고 두 번 내리쳤다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굳이 또 그걸 가지고 뭐 가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마라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너무 뭐라 그래야 되죠? 너무 좀 그러시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랬을 거라고 하는 생각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걸 가지고 불순종했다라고 어려워 보입니다. 뭐 그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저희가 그 구원받지 못할 그런 상황들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지금 모세한테 이렇게 준엄하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자,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에서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뭡니까? 오늘 모세가 다 모았어요. 그리고는 반역한 너희요, 그들을 책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주어를 뭘로 쓰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게 누구인 것처럼 들려요? 모세와 아론인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모세인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물론 뭐 여기서 모세가 또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기에는 모세가 이들을 인도하여 낸 모세가 의미하는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모세는 율법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모세를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해준 하나님의 율법의 사람 모세,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이 반석을 내랴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 모세가 율법의 사람인 모세가 물을 내게 된 거죠. 그 얘기는 오늘 그들에게 물을 낸 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칫 누구로 오인하게 하기 쉬운 말이에요. 이 말이 모세에 의해서 물이 났다라고 오해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물이 났으니까 물을 그냥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근데 모세가 이들에게 물을 주었다라는 건, 물을 냈다라고 오해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 어디로부터 온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모세가 우리를 이 물을 내서 지금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우리를 구원해냈어. 그러면 그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율법의 사람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착각을 할 수 있냐면, 아주 심각한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율법의 사람 모세를 따라 율법의 사람 모세가 우리를 인도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것은 곧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율법을 순종함으로, 내가 순종함으로 말씀을 잘 살아내고 지켜서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즉 구원은 누구에게서 올 수 있다? 우리에게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시고자 싶었던 게 뭐겠습니까? 우선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하신 것이고,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었던 거죠. 거기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니까. 자,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를 인정해야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지,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의가 있어서, 내가 의로워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다른 건 다 제껴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들에게 전하시고자 했기 때문인 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모세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모세한테 표현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거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로 뭐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오늘 여기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분이 우리에게 아무런 값없이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데, 예수를 반석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거기서 뭐가 나요? 샘물이 나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잖아요. 이 구원의 은혜를 맛보려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 우리가 얻는 기쁨이 뭐예요? 생수의 생명의 기쁨이잖아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아니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제 인생의 모토가 뭐냐면 겸손하지만 담대하게예요. 왜 겸손합니까?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내 잘난 게 없잖아요. 내가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해요. 왜?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이 커 보이고 뭐 대단해 보이지만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내가 어느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볼 때는 겸손해요. 인생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도 성경에서 계속 뭐가 나와요? 하나님 뒤에요, 옆에요, 앞이에요?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이 고개를 들어요? 인생이 이렇게 딱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있는 거죠. 말씀하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듣겠습니다. 이게 우리 자세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사람 앞에, 세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누가 주신 거예요? 그 돈 많은 사람이 준 거예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준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자가 여러분 인생을 드린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작아 보이나 큰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줄 알고 감사함으로,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담대함으로, 오늘도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